제자들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상반기에 이어 이번에도 바울 열린 찬양 예배로 여러분들을 초청하게 되어 기쁩니다. 이번 찬양 예배의 주제는 예수님은 누구신가입니다. 성탄절을 맞아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돌아보고 기억하는 시간이 되길 바라면서 이번 주제를 정했습니다. 상반기 때 열린 찬양 예배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힘들었어서 이걸 또 다시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준비를 하면서 바울 지체들과 예수님이 누구신지 고민하면서 찬양을 하는 시간이 매우 즐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같이 이 자리에서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찬양을 준비하면서 바울 찬양팀들끼리 나눔을 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 각자가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싶고 높여드리고 싶다는 마음이 같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2월 18일 오후 2시 30분 분당 2층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인사 한 번씩들 해주세요. 목소리 숨길 거 없으니까. 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저희 오늘 하반기 성탄절 기념하는 열린 찬양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주제가 예수님은 누구신가입니다. 성탄절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날인데, 우리가 그 성탄절을 또 기다리면서 나에게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를 다시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날을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인지 다시 깨달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들을 좀 많이 할 건데요. 매 찬양들 할 때마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그 예수님의 어떠한 부분들을 함께 마음으로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찬양으로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함께 찬양하시면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높여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다 같이 찬양할까요?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한번 다 함께 찬양할까요? 예수 우리들의 밝은 길.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하늘에서 찬란하게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아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의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계속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좀 일어나서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네, 다 함께 일어나서 만유의 주제 좀 익숙하신 찬송가일 텐데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박수 치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이 되어서 오신 주님이 가장 아름답다고 고백하는 우리가 됩시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인자가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야. 우리 다시 한번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인자가 되신 하나님 나 사모
내 영혼아 주를 찬양하라. 영광의 왕 만유의 주께 내 영혼아 주를 찬양하라. 영광의 왕 만유의 주께 다시 한번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를 찬양하라. 영광의 왕 만유의 주께 왕명한 대왕 영원한 저달빛 수많은 별들 빛이 나 주 예수 빛이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내 영광 되신 주로다. 우리 목소리로만 계속해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만유의 주제.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인자가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아멘. 우리를 위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가장 존귀하고 아름다우신 주님입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찬양해 보실 텐데요.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던 그 찬송가 버전이랑 좀 달라서 잘 따라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누구신가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우리 한 목소리로 찬양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를 높이세. 예수 그리스도 주를 높이세. 한 절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 한 자의 정함과 죽은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 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를 높이세. 예수 그리스도 주를 높이세.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할게요. 예수 그리스도 목소리 높여서 주를 높이세.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세상을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온 세상을 구원이며 전능하신 온 세상의 소망이요 온 세상의 소망이며 참 평강의 왕이요 심판하신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내
천사여 찬송하세 목소리 높여 찬송 성부 성자 성령 함께 찬양합시다. 찬양해 광대하신 삼위의 하나님 크고 가까우신 자비의 하나님 곤고한 자여 기뻐하라 찬양해 언약의 주 선하신 하나님 주께로 피하는 복 있는 자들아 그 입술로 주 찬송하라 만복의 근원 하나님 삼위일체 주님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주를 찬양해 저 천사여 찬송하세 목소리 높여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찬양해 광대하신 삼위의 하나님 크고 가까우신 자비의 하나님 곤고한 자여 기뻐하라 찬양해 언약의 주 선하신 하나님 주께로 피하는 복 있는 자들아 그 입술로 주 찬송하라 만복의 근원 하나님 삼위일체 주님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주를 찬양해 저 천사여 찬송하세 목소리 높여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다음으로 예수 아름다우신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예수 아름다우신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어딘가 거룩과 공의 새벽별 같은 나의 구주 모든 나를 찬양해 모든 만물이 주 경배해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주 찬양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우리를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완전하게 이루시고 또 사랑하신 이 아름답고 놀라운 신 예수님을 함께 노래합시다. 다 함께 우리에게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더 많이 보고 드릴 수 있는 눈과 귀를 주시기를 기도하시겠습니다.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예배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이 정리되고 또 그 주시는 말씀들을 잘 들을 수 있는 마음들을 달라고 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가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는 거룩하고 거룩한 분이라고 고백하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진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 공간 가운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주의 사랑과 주의 임재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께 의탁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우리 바울 아닌 분들도 계신데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엘리너스 찬양팀에서
성탄 예수님은 누구인가라는 주제로 오늘 찬양 예배를 갔는데요. 그거에 맞춰서 오늘 설교를 준비를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마태복음 17장 14절로 20절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로 20절 말씀인데요. 앞에 나오는 PPT 그리고 개인의 성경책 보시면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성탄에 이 말씀이 갑자기 뭔 상관관계가 있을까 하는 질문이 들 수도 있는데 설교 말미에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설교 제목을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어야 하겠느냐라고 지었는데요.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을 보면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온 목적이 무엇인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 15절을 보시면 이분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 아버지가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면서 이 아들이 뭐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냐면 이 아들이 간질로 인해서 오랫동안 고생하고 있었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온 목적이 뭐냐면 자기 아들이 간질로 오랫동안 고생을 하고 있었고 이 병을 고쳐달라는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거죠. 근데 이제 이 얘기로 사실은 예수님을 처음 찾아왔을 때 예수님을 바로 만나나요? 아니면 바로 못 만나나요? 바로 못 만나요. 왜냐면은 이분이 아버지가 예수님을 처음 찾아왔을 때 예수님은 어디로 가 있었냐면 이분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기도하러 갔거든요. 그러니까 산기도하러 가가지고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영광 가운데 하나님을 마주하고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 이런 얘기들을 듣고, 그리고 베드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처막 셋을 짓고 삽시다 여기 뭐 이러면서 이런저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동안 예수님이 제자들 3명을 데리고 변화산에 가 있는 동안 누가 찾아왔냐면 이 아버지가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가지고 왔는데 예수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제자들한테 예수님 어디 갔냐? 물어봤는데 예수님 산에 갔는데요?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왜 오셨어요? 이 아들이 이렇게 아픈데 좀 고쳐달라고 하려 왔다. 예수님 언제 오시냐? 모르겠는데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를 주고받고 있다가 사실은 그 과정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간질로 고생하던 아이가 그 자리에서 쓰러지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간질이라는 것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게 이제 늘상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간혹 한 번씩 이렇게 뇌에 이상이 생기면 이제 그 일 때문에 의식을 잃게 되고, 그래서 이제 사지가 이렇게 떨리면서 때로 심하면은 입에 거품을 물기도 하고 구토를 하기도 하는데 평상시에는 사실은 이런 증상이 나타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 아버지랑 아들이 와가지고 제자들하고 얘기를 하는 순간에 갑작스럽게 이 병이 다시 도지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아버지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 아들이 아픈데 좀 예수님 언제 올지는 모르겠지만 당신들이라도 좀 어떻게 해봐라 라고 하면서 이제 재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버지가 어떤 얘기하면 이런 얘기 하는 거죠. 예수님이 너희들한테 예전에 병 고치는 은사를 줬는데 그래가지고 너희들이 실제로 전도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냐? 당신들이 예수님의 제자니까 뭐라도 해봐라 하면서 이렇게 배조 재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자들의 마음이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부담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들 눈앞에 실제로 지금 이 아이가 아프고
예수님이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라도 이 아이를 도와주고 고쳐줘야 되겠다라는 마음의 부담이 찾아오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다급하게 이 아이를 낫게 하기 위한 행동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제자들이 어떤 일을 했을지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아마 뭐 그런 행동을 했겠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도하던 것처럼, 그리고 축사할 때 뭐 이렇게 떠나갈지어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그런 흉내를 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예수님이 회당장의 딸을 고칠 때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굼 하면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일으켰던 것처럼 제자들도 예수님의 그 모습을 따라했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제자들 입장에서는 이 아이를 낳고 고치게 하기 위해서 갖은 수를 썼는데 이 아이가 나아요, 안 나아요? 안 낫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지? 어떻게 하면 좋지? 고민하던 찰나에 산에서 누가 내려오는 거예요? 산에서 범이 내려오는 게 아니고 산에서 예수님이 내려오는 거죠. 예수님 내려와가지고 제자들 입장에서는 우리 주님 오셨으니까 뭐라도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순간에 누가 득달같이 예수님한테 달려가는 거냐면 이 아버지가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서 두 가지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 아이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에 기록됐던 것처럼 주님,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던져지고 너무 고생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16절에 제자들을 고자질하는 거죠. 와가지고 주님, 우리 아들이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내가 당신의 제자들에게 이 아이를 고쳐달라고 했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못하더이다. 얘네들은 그거 못했어요 하면서 제자들을 이제 고자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그 상황 속에서 이 얘기를 듣는 제자들의 입장이 마음이 어땠겠어요? 저 같으면 되게 야속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잖아요. 자기 딴에도 정말 열심히 기도했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요. 근데 안 낫는 걸 어떻게 해? 열심히 기도하고 이 아이를 고치기 위해서 내가 가진 수를 다 써봤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걸 보면서 사실 제자들 마음에도 속상한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하는 말이 당신 제자들이 아무것도 못하던데요 하면서 이제 예수님한테 이 얘기를 하니까 그 얘기를 듣는 입장에서 좀 야속하죠. 근데 야속한 걸 떠나가지고 예수님이 하는 말을 들으니까 더 제자들 마음에서는 좀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7장 17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좀 그렇잖아요. 믿음이 없고 여기까지만 해도 그렇다고 치자고요. 근데 이 패역한 것들아 하면서 예수님이 와가지고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고 패역한 것들아 하면서 내가 언제까지 니들하고 같이 있어야 되겠냐, 내가 언제까지 니들을 참아야 되겠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시는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그 얘기를 듣는 어떨 것 같아요? 저는 제 입장에서는 야속한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아니 저도 낫게 하고 싶었다고요. 저도 낫게 하고 싶었고 저도 고치고 싶었는데 안 고쳐지는 걸 어떻게 해?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몰아세우면서 왜 못해? 하면서 이렇게 혼내고 난 다음에 분위기가 되게 조용해졌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 아들의 병을 고쳐주고 난 다음에 아버지랑 아들이 집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20절에 19절에 예수님께 조용히 가죠. 가가지고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주님 우리는 왜 못한 거예요? 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주님이 20절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니들 믿음이 적어서 그런 거야. 니들 믿음이 적어서 그런 거고, 니들이 만약에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었다면 이 산을 저기로 옮길 수 있을 거야. 근데 니들이 믿음이 없었고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었기 때문에 너희가 아무것도 못한 거야 라고 하면서 제자들을 이제 혼내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사실 이 본문을 볼 때 이 본문이랑 어느 본문이랑 사실을 연결시켜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설교를 많이 합니까? 스가랴 4장 7절하고 연결해서 설교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스가랴 4장 7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스가랴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이런 얘기하면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문제가 아무리 크고 강하다 하더라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는 그 문제가 작은 거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평지가 되고, 그리고 빌립보서 4장 13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어느 본문하고 연결시키냐면 이 본문하고 연결시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면은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사실 기도에 관한 강의를 하거나 믿음에 관한 강의를 하거나 이런 설교들을 할 때 어떤 본문이 주로 인용이 되냐면 이 본문이 주로 인용이 됩니다. 저도 올해 초에 아이자야 61 찬양팀과 연합 예배를 할 때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고요. 이제 그 얘기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해요.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동의하지 않는 게 아니라 동의하면서도 제 마음에 두 가지 마음이 함께 드는데, 그 두 가지 마음은 어떤 거냐면,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우리 안에 불가능한 일이 없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하나 있으면서도 동시에 우리 마음에 어떤 불편함이 있냐면, 하나님 기도해도 안 되는 건 어떡합니까? 내가 기도 안 한 게 아니라 기도해도 안 되는 문제가 때로는 있던데 그거를 우리에게 믿음이 없어가지고 니들이 그따구다라고만 혼을 내시면, 기도 안 한 사람들한테 그랬다고 하면은 그렇다고 치자고요. 그런데 기도하고 하나님을 간구하는 사람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면 우리가 이 일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에 대한 궁금증, 질문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볼 때 이 두 가지의 마음이 함께 있었어요. 그렇지, 그래야 돼. 근데 한편으로는 그래도 안 되는 걸 어떡해? 이 두 마음이 함께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지난달에 11월 달에 이제 제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이제 매일 아침마다 큐티를 하고 있잖아요. 매일 성경 안 하고. 근데 11월 달에 제가 마태복음을 묵상하는데 이 본문이 나왔어요. 이 본문이 나왔는데 17절에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겠느냐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제 입에서 뭐라고 튀어나왔냐면 평생이요, 이렇게 답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왜 이러지? 말씀을 보는데 내가 언제까지 이들과 함께 있어야 되겠냐라고 주님이 역정을 내는 것 같은 그 목소리 앞에서 평생이요라는 말이 순간적으로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언제까지 니들한테 참아야 되겠냐라고 주님 물어보시는데 제가 거기다 대고 뭐라고 했냐면 평생이요,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러지? 미쳤나? 내가 지금 주님한테 대드는 건가? 개기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그날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게 진짜 주님 앞에 개기는 게 아니라 정말 내 마음에 진심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진짜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게 내 자신이라는 것을 점점 더 깨닫게 되고, 내가 목사건 한 단체의 대표건 나이가 40이 넘어가든 어쨌든 간에 뭐든지 상관없이 진짜 시간이 더하면 더할수록 알게 되는 건 어떤 거냐면, 야, 내가 진짜 주님의 도움이 없으면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정말 절실히 깨닫게 되고, 그리고 내가 얼마나 나약하고 미련한 인간인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오래 참고 기다려주지 않으시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시간이 지나면 지나면수록 더 이게 절실히 와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아침에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내가 언제까지 니들 참아야 되냐라고 주님 물어보실 때 평생이요라는 답이 바로 튀어나왔어요. 그래서 그날 하루를 보내면서 제 마음에 계속 찬양이 계속 나왔죠. 우리 지난주에 우리 관영 형제가 찬양 인도할 때 불렀던 아발론의 이제 I can't live without you, 난 주 없이 살 수 없네, 이 찬양이 계속 제 마음에 흘러나오는데 그날 하루 종일 이 말씀을 계속 묵상을 했었어요.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알게 된 게 어떤 거냐면, 주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언제까지 니들을 오래 참아야 되겠냐, 내가 언제까지 니들을 오래 기다려야 되겠냐, 이 말씀을 하시는 게 주님이 제자들을 향해 역정을 내는 게 아니라 이게 제자들을 향한 사랑과 긍휼에서 나오는 말이라는 거를 마음에 와닿기 시작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 17장 바로 앞부분을 보시면, 마태복음 17장 바로 앞부분을 보면 16장에 예수님이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16장에 이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제 곧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될 때가 오는데 라고 얘기하면서 주님이 이 땅을 떠나야 할 때가 가까웠다는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얘기를 처음 하는 때가 언제냐면 마태복음 16장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누구를 만나는 거냐면 제자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는 거냐면 제자들을 정말 사랑해요. 제자들을 정말 사랑하고 내가 이 친구들을 끝까지 돌봐주고 싶어요. 그게 누구 마음이냐면 예수님 마음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 이들을 내려두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십자가로 가야 되고 곧 그분이 떠날 날이 가까이 왔다라는 걸 아시니까 그분의 마음 가운데 이 두 가지가 교차하는 거죠. 내가 이 친구들을 사랑해서 정말 평생 같이 있어주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어.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하는 그날이 가까이 오고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 마음 가운데 누구를 향한 안타까움과 긍휼이 커지는 거냐면 제자들을 향한 안타까움과 마음의 긍휼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어야 되겠냐라는 이 질문을 하실 때는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이 마음이 교차하는 거죠. 내가 정말 니들을 지켜주고 싶은데 그날이 이제 곧 끝나간다. 근데 니들 잘 지내야 되는데 어떡하냐. 예수님 마음 가운데 이 스트러글 하는 마음이 교차하는 가운데 이분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내가 떠나야 할 날이 가까이 왔는데 이 친구들을 남겨놓고 가자니 마음이 너무 밟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월절 전날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실 때 하는 기도가 뭡니까? 아버지, 나는 가지만 누구를 보내달라고 해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가지고 이들이 성령 하나님과 함께 있게 해주시고, 이게 예수님이 드리는 첫 번째 기도고, 그리고 그분이 하는 두 번째 기도가 뭐냐면 아버지, 내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되 이들을 끝까지 지키고 보호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들을 끝까지 지켜주십시오. 그 기도를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이 이 땅을 떠나시는 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가서 뭐라고 합니까? 지상명령에 관한 얘기를 하시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얘기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는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7장에 나오는 이 질문,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어야 되겠냐라는 이 질문 앞에 예수님이 던지는 마지막 대답은 뭐냐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는 답을 스스로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떠나는 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이 얘기를 하시고, 마태복음 1장에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자기의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하는데 임마누엘의 뜻이 뭡니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그래서 이게 마태복음에 나오는 함께라는 주제로 연결되는 신학적인 특징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날 아침에 이 말씀을 보는데 이 말씀이 정말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정말 제 마음에 와닿았고, 정말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난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구나. 주님 지금까지 내 인생을 이끌어 오셨던 것처럼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주시고, 그분이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기쁨 가운데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함께 기뻐해 주시고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면 좋겠습니다라는 기도를 그날 하루 종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면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그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보다 사실 제일 좋아하는 이름은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도 어떤 거냐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짐 벗고 보니 주 예수와 동행하는 그 어디나 하늘나라.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가 어디를 걸어가든지 간에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하는 이 찬양의 고백이 제 마음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의 고백인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성탄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그 질문 앞에 오늘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올 한 해를 보내면서 혹시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흔적과 하나님의 존재가 보이지 않아서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까? 라는 질문이 있을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의 느낌과 감정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기록된 이 사실에 근거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길 바라고, 그리고 하나님 당신의 흔적을 보여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질문할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셨던 지난 세월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하길 바라고, 올 한 해를 되돌아볼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있다면 그 감사와 기쁨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새해를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바라보는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한다는 그 찬양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원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한다는 그 고백이 오늘 우리의 삶의 진실한 고백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 한 번만 다시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마태복음 17장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느니라 라고 이 아버지가 얘기할 때 저는 주님이 이 말씀 앞에 이렇게 답하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사야서 43장 2절을 보시면, 이 말씀만 읽고 오늘 말씀 마칠 텐데요. 이사야 43장 2절을 보시면 우리 주님이 그 아버지의 질문 앞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간질로 인해 고생하던 그 아이에게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였다라고 고백하였던 것처럼, 그리고 내가 너와 평생 함께 하리라고 고백하였던 것처럼 주님이 오늘 우리를 향해서, 또 우리도 그 주님을 향해서 이와 같이 고백하는 저와 우리 모든 제자들 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셔서 그들을 품고 그들을 인내하며 그들을 받아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와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동행자가 되시고 우리의 통치자가 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임마누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품에 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아기 예수로 찾아오신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주를 예배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고 오늘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바울 공동체를 주께 의탁드리며 또 우리 제자들 교회를 주께 의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목사님 전해주신 마태복음 17장 말씀 바로 앞장에 사실 언급해 주셨는데, 바로 앞장에 보면 무슨 내용이 있냐면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세상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보시고 그 다음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어보시죠. 여기서 제자들이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께서는 또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그다음 우리에게 자신을 따라오라고 이렇게 손짓하시는 주님입니다. 이 시간 예수 나를 오라 하네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마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다시 한번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우리 계속해서 2절로 함께 고백할까요? 겟세마네 동산까지. 네, 함께 찬양했으면 겟세마네 동산까지.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뒷땅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이 시간 잠시 묵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를 향해서 손짓하시고 부르시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면 좋겠고요. 우리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 주신 이 생명, 우리의 생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또한 우리 삶 속에서 주님과 연합하여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그리고 우리가 성탄의 의미를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념하기를 멈추지 않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소서 기도하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영광의 왕으로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땅끝까지 그리고 시간의 끝까지 주님의 복음 전파하기를 멈추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바울 열린 찬양 예배로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이것이 얼마나 큰 기적이고 은혜인지 우리가 너무나 자주 잊어버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예배하면서 그 은혜를 다시 기억하고 또한 우리에게 빛으로 오시고 생명으로 오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 돌이키며 생각해봤습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그 손길에 우리가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주님께서 부르시고 보내시는 그 길대로 나아가며 주님과 끝까지 동행하며 복음을 전하고 또한 살아내고 주님을 더욱 닮아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마무리하기 전에 다 함께 다시 한번 일어나서 마지막 한 찬양 다 같이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보좌 위 어린 양께라는 조금 생소할 수 있는 찬양인데요. 우리 가사를 앞에 PPT 나온 걸 잘 보시면서 가사 묵상하시면서 찬양하면 좋겠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생각했을 때 궁극적으로 그분은 처음 오셨던 것처럼 반드시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어린 양이시고 우리의 왕 되신다는 것을 이 가사 통해서 우리가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나의 죄 사하시려 보혈 흘리시며 죽으신 예수님 겸손하신 어린 양 그분의 순종으로 아버지
아버지께 나갈 수 있네. 함께 찬양할까요?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나의 죄 사하시려 보혈 흘리시며 죽으신 예수님 겸손하신 어린 양 그분의 순종으로 아버지께 나갈 수 있네. 보좌 위에 어린 양께 보좌 위에 어린 양께 새 노래 올려드릴 때까지 어린 양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리라. 계속해서 고백할까요? 보좌 위에 보좌 위에 어린 양께 새 노래 올려드릴 때까지 어린 양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리라. 2절로 고백할까요? 어린 양이 가는 곳 어디든지 따르는 어린 양이 가는 곳 어디든지 따르는 거룩한 주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 그들만이 배우고 올려드릴 수 있는 하늘의 새 노래.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어린 양이 가는 곳 어린 양이 가는 곳 어디든지 따르는 거룩한 주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 그들만이 배우고 올려드릴 수 있는 하늘의 새 노래. 다 함께 보좌 위에 어린 양께 보좌 위에 어린 양께 새 노래 올려드릴 때까지 어린 양이 가는 곳이며 어디든지 가
바울 임원단에서 올라오셔서 광고 나눠주겠습니다. 네, 열린 저녁 예배 바울 광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오늘은 조금 늦게 시작하긴 했는데 내년에도 예배 2시 30분 늦지 말고 오셔가지고 저희 바울 예배 함께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주시고 저희 회비 광고는 지금 계좌가 바뀐 상태여서 계속 좀 광고를 드릴게요. 인지하실 수 있을 때까지. 저희 계좌번호 바뀌었으니까 까먹지 마시고 은진이 계좌로 해서 보내주시면은 저희 감사하겠습니다. 해주시고 저희 오늘 이제 올해가 함께 모이는 좀 마지막 시간이어서 광고를 좀 드릴게요. 다음 주에 성탄 예배 있고요. 오전 9시 반, 11시 반 그대로 있고 오후 이 시간에는 이제 바울 예배 아니고 성탄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예배 없이 이 시간에 행사가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년 특세도 다음 1월 첫째 주에 있을 예정입니다. 넘겨주시고요. 그리고 좀 중요한 광고일 수도 있는데 일단 오전 예배 시간은 조금 바뀔 예정이에요. 그래서 빗소금 예배 시간 변동이 좀 있고요. 더 중요한 게 저희 장소 변경이 좀 있습니다. 1월, 2월에 이제 마을 방학하는 동안 이제 이곳에서 오후 예배가 있어요. 장년분들의. 그래서 저희는 2층 말고 4층으로 올라갑니다. 4층 올라가시면은 이렇게 문 열고 들어갔을 때 왼편으로 쭉 오면은 소예배실이 있어요. 그래서 1월과 2월은 4층으로 오시면 된다는 점 좀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따로 다시 한번 공지드리겠습니다. 저희 그리고 인사하는 시간 좀 가질게요. 저희 원래 같이 했던 인사할 건데 오늘은 이제 지사님도 오셨고 간사님도 계시고 한데 저희 좀 바울끼리만 있지 말고 함께 일어나셔가지고 오신 분들 함께 인사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저희 짧게 좀 드릴게요. 시간 좀 한 3분 정도 시간 드릴 테니까 함께 인사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일어나 볼까요? 함께 찬양할까요? 십자가를 지시고 나의 죄 사시려. 십자가를 지시고 나의 죄 사하시려 보혈 흘리시며 죽으신 예수님 겸손하신 어린 양 그분의 순종으로 아버지께 나갈 수 있네. 함께 찬양할까요?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나의 죄 사하시려 보혈 흘리시며 죽으신 예수님 겸손하신 어린 양 그분의 순종으로 아버지께 나갈 수 있네. 보좌 위에 어린 양께 보좌 위에 어린 양께 새 노래 올려드릴 때까지 어린 양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리라. 계속해서 고백할까요? 보좌 위에 보좌 위에 어린 양께 새 노래 올려드릴 때까지 어린 양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
저희 이제 함께 주기도문으로 오늘 열린 찬양 예배 함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각각 자리에서 저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것으로 오늘 성탄 바울 열린 찬양 예배 순서들은 다 마치도록 하겠고요. 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기뻤습니다. 와, 다들 지치신가요? 네, 다들 또 돌아가실 분들 돌아가시고 또 교제들 나누시면 되겠고요. 저희 찬양팀이 찬양이랑은 별개로 따로 약간 엔딩송으로 하나 준비했는데 또 어두운 날 다 지나고 함께 노래할 때 가사 아시는 분들은 같이 또 찬양하셔도 되고 교제 나누시면서 또 집에 가실 분은 가셔도 되고 그러면 되겠습니다. 날다 지나고 그 앞빛의 바다에 쓰러져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주시니 쉬지 않으리 이 길은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니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그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리 안아주시니 항상 눈물 없으니 당신의 그 나라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 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가 늘 이길 세상이 미련하다면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들이지 못해 당신의 그 나라에 우리 영원히 원하네. 날 다 지나고 그가 빛의 바다에 쓰러져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주시니 우리 쉬지 않으리 이 길은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니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그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리 안아주시니 더 이상 눈물 없으니 당신의 그 나라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 품 안에서 우리 찬양
열렸다. 지금 치고 계시는 거 저희 나눔 랜덤 소그룹 좀 오늘 하고 준비하긴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사실 많이 가시긴 했는데 남은 분들은 하고 가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나눔지는 공유를 다 들었거든요, 리더방에다가. 그래서 저 조대로 랜덤 소그룹 오늘 마지막 나눔하고 해산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름 없으면은 말씀해 주세요, 임원단한테. 저희가 수정할 거니까 안 계시는 분들은 말씀해 주십시오. 네, 6조까지 됐습니다. 쉬지 않아